여러분들이 아끼는 사람과 또 아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의 가방에 귀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소유물, 또 우리의 직장, 사업, 또 우리 취미생활, 여러 가지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아끼고 케어하고 관심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끼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5절과 37절과를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을 못했는데요. 이 시간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잠깐 35절 잠깐만요. 여기 3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파워풀한 스테이트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 영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save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잃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37절. 사람이 자기 생명은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36절과 37절 얘기는 세 번째 스테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가치롭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 영혼은 네 번째 스테이트멘트입니다. 보호해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케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생명 나오는데요. 원래 37절에 생명이 영어는 soul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는 수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psychology, 수케, 정신, 영혼, 중심, 인간의 중심 그것을 얘기를 번역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부터 이 영혼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시리즈 시작하면서 soul care, 우리 soul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케어하겠죠. 여러분께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케어하고 아끼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울을 케어해야 되는지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영혼이란 무엇인가? 다음 화면이 될 것 같아요. 예, 영혼이란 무엇인가? 다 아시죠? soul. 어떨 때는 우리가 이 soul과 spirit을 구분할 때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하나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body, soul, spirit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body, soul 있다고 얘기하는데 또 나누자면 soul과 spirit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soul, spirit, 우리가 있다. 여러분께서 영혼이라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것을 설명해보라 할 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영혼을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3학년에 있는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영혼이라고 설명을 할까? 내 마음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데 느끼는 것,
글쎄요. 도움을 받을게요. J.I.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의식적인 개인적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는 I가 있고 me, myself라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표현하죠. I, me, myself, and I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패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I가 스스로 I로 알고 있는 self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진정으로 만드는 정체성이 영혼이란 얘기예요. 그 영혼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영혼이다.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내 영혼 가운데 desire가 있고 애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내 안에 상상력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라는 그 모든 자리가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생각할 때에 express할 때 나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soul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은 왜 매우 소중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존 번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The Greatness of the Soul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영혼의 위대함. 그래서 이 책에 보면 11가지의 위대함을 영혼이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11가지 다 보지 않고요. 제가 종합해서 4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으로 통하여 첫 번째 영혼은 하나님이 부어 넣은 것이다. Soul is breathed into by God. 이 말씀 잘 아시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부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사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치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그래서 became a living being, 생명체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life가 어떤 사이언티스트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어요. life가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나 우리는 life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단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송편을 빚는 것 같이, 그렇죠? 근데 이 흙으로 빚은 것은 누구가 있습니까?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이 똑같습니까? 겉으로 보긴 똑같죠. 그래서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은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은 인간이다, 그렇게 한계적인 짧은 생각을 하고 있죠. 얘기하죠. 그러나 2번째 단계가 있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가운데에 동물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애완동물은 소울을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더 넣으신 게 본인의 스피릿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pirit, soul, body가 있고요. 동물은 soul가 body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spirit이 있기 때문에, soul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capacity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예쁘지만 여러분의 강아지는 그런 capacity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개념이 안 들어오죠.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피릿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손가락질도 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그런 캐파시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 넣으셨다. breathe into. 그렇죠? 2번째는 영혼은 모든 인간의 성취의 원천이다. 야고보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무슨 뜻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랑 똑같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관계 아시죠? 관계하는데 몸만 있는, 영혼이 없는 말, 영혼이 없는 눈빛, 어떻게 느끼세요? 기분 나쁘죠? 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없는 예배도 있어요. 몸은 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예, 하나님 다 아십니다. 똑같이 몸이 없는 영혼은 죽은 사람이랑 똑같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한 것은 모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사이언스든 비즈니스든 스포츠든 모든 인간의 성취, achievement는 어디서 왔다? 몸에서 온 것 같지만 실은 영혼에서 왔다. 그래서 영혼이 없으면 예술도 없을 거고요. 영혼이 없으면 음악도 없을 거고 여러분의 사업과 비즈니스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세 번째, 영혼은 모든 죄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내 영혼의 기름칠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이 송편같이 딱 떨어져요. 찰떡이 아니죠. 송표같이 딱 떨어지는데 내 영혼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자석같이 템테이션이 오면 살짝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밖에 있다. 유혹하는 사람이 많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어떤 거에 템시테이션이지만 내 마음 영혼 가운데 기름칠이 발라 있으면 그것이 안 붙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은 모든 죄의 원인이다.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everlasting 기쁨 아니면 영원한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시작이 있지만 죽을 때는 몸은 죽고 영혼은 늘 영원한 살아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날 때에 내 땅에 묻은 흙으로 돌아간 그 몸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내 몸과 영이 함께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천국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이 스토리를 풀어가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 그 부활한 나사로 말고요. 어떤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 앞에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사람을 되게 학대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되게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22절 보니까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천국을 간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까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거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 아시죠? 예? 나사로 그 거지에게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아니면 자기 후대에게 얘기해달라고. 하지만 어떤 얘기합니까? 여기에 기쁨, 영원한 기쁨의 장소와 영원한의 고통의 장소가 어떻게 해요? 갭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의 영혼은 두 가지의 장소와 가게 됩니다. 영원하게 기쁨의 장소 아니면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게 된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것이죠. 아껴야 됩니다. 35절,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는데요.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이 핵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잃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굶주릴 수 있다. 굶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드시죠? 약속도 하시고 드시고 또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서 꼭 드십니다. 특별히 금식하지 않은 한, 특별히 건강 때문에 드시지 않은 한 여러분께서는 하루 최소한 2번이나 3번 드십니다. 왜 드세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안 챙기는 거예요. 몸은 배고프나 영혼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이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러 나갔을 때에 그게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거가 있으세요?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왜 없을까? 만약에 없으면요 여러분은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emptiness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합니다. 이 갈망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채우겠죠. 그러나 이 의식이 없는 사람은 다른 걸로 채울 것입니다. 동그라미인데 계속 세모로 채울 것이고 네모로 채울 것이고 삼각형으로 채울 것입니다.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관계 통해서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먹는 것을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여러분 인터테인먼트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되게 심플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여러분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을 영혼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챙겨야 돼요. 여러분 챙기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홍콩 오늘의 교회 목사가 주일에 한 번씩 체험을 준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 수 있으세요? 사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늘 배고프고 늘 쇠약하고 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에 대한 에피타이트가 없을까? 하나님에 대한 왜 갈망이 없을까? 그것은 여러분께서 각자 해결할 문제예요. 반드시 영혼이 굶주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이게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못 받기 전에 왜 내가 이 appetite이 없을까? 왜 헝거가 없을까? 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는 겁니다. 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 예배와 큐티를 안 하는 거거든요. 왜 없을까라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지 않으면 늘 굶주림 안에 늘 배고프고 늘 공허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영혼을 잃는 것이다. 두 번째, 영혼의 목을
조를 수 있다. strangle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걱정, 돈, 유혹에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세상의 걱정 없으신 분 없죠? 저도 걱정 있어요. 돈의 유혹 없으신 분 없죠? 저도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욕심 없으신 분 없어요. 다 있어요. 솔직하면 우리 다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 여기는 한국말로 기운을 막는다 하는데 영어의 표현은 choke라는 단어를 씁니다. choke. 목을 맺는다. 보십시오. 여기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단계 아예 appetite과 한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단계에 또 문제죠.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는 말씀은 먹어요. 말씀은 먹어.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돈의 유혹, 또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근데 걱정이 이것을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치약 짜셨죠? 치약같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넣었는데 다시 나와. 넣었는데 다시 나와. 유혹 때문에 계속 나와요. 걱정, 근심, 욕심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바로 넣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양분을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잃는 것이다. 혹시 그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걱정, 유혹과 또 욕심은 있죠. 그러나 그 바탕 안에서 더 위에 있는 것이 감사요, satisfact, contentment요, 하나님의 또 안에서 평안한 마음이십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글의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추억하지 않겠죠. 걱정이 있으나 걱정 가운데에 또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목에서 또 이 위에서 또 배에 대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갖게 하는 것이 그 단계인데, 두 번째 내 영혼을 잃는 것은 나를 초크하고 있다. 영혼의 목을 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영혼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영혼을 항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surrender. 나는 졌다. 하얀 깃발을 올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sinful desire가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붙여요. 매번 싸움을 붙이려고 여러분을 건들고 있어요. Wage war against your soul이라고 영어를 표현했습니다. 참 이게 문제죠. 패션들이 있죠. 그런데 내 영혼을 계속 싸움을 붙입니다. 패션한테 지면 어떤 것이 상복하는 것입니다. I surrender. 네가 이겼다.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나는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패션에, 그 욕심에, 욕망에 내가 포로 붙잡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진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을 잃는 것이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성찬의 상징은 예수님 것을 먹고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인데, 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역사가 지금 혹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배고프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스테이지에 있으신 분들은 왜 그럴까? 왜 나한테는 디자이어가 없을까? 두 번째는 디자이어가 있는데 나의 모든 유혹과 나의 걱정과 근심,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이 나를 이 strangle하고 있다. 이 영혼을 좀 목을 조르고 있다. 세 번째는, 아니면 아예 여러분이 포기한 분 계십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프로그램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손 들고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졌다. 아니에요.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영혼을 잃는 자가 아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영혼은 잃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익스체인지 할 게 없다. 이 세상에서. 질문으로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질문이 아니죠. 이 세상 모두가 어떤 것든 이 소울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소중하지만 또 맞바꿔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할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이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고요. 이 영혼에 대해 여러분께서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진짜 시리어스하게 여러분이 진짜 페이스돼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